12월 10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상반절 말씀인데요. 그 전에 12장 말씀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언급하고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연속되는 재앙들이 나옵니다. 7인을 떼는 재앙, 그리고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7인을 떼는 재앙 후에 7 나팔 재앙이 등장하고 7 나팔 재앙 후에 7 대접 재앙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바로바로 이어지지는 않고 그 사이에 등장하는 환상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하면서 잘 봐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7번째 인을 떼자 그 이어지는 7 나팔 재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7째 나팔이 불려진 후에는 바로 7 대접 재앙이 이어지지 않고요. 그 사이에 여러 환상들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근데 12장 말씀을 볼 때 우리가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등장하는 7 인물에 대해서 쭉 언급하는데 12장과 13장에는 5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12장에는 3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여인입니다. 어떤 여인이냐면 해를 옷 입은 여인입니다. 이 해를 옷 입은 여인은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덧입고 영원의 달을 발 아래 두고 12별의 관을 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가 겪는 박해와 순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과 함께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큰 붉은 용입니다. 이 큰 붉은 용은 옛 뱀, 곧 마귀라고 소개되는 그 사탄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거대한 붉은 용은 7머리와 10뿔, 7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본성이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의미의 모습이죠. 근데 이 용의 모습을 한 사탄이 여인이 해산하려고 할 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든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또 태어난 아기를 삼켜서 없애려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모습은 뭘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사단이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의 공생애를 위협해서 그를 삼키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지경까지 갔잖아요. 어떻게든 사단이 이 그리스도의 어떤 나심과 또 사역하심과 십자가의 구원의 어떤 모든 과정들을 막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의 해산을 사단이 막았는가? 막지 못합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아이를 삼키려는 사단의 어떤 계획이 실패를 하는 거죠. 아들을 낳게 되고 광야로 도망하고 그 사이에 양육하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사단이 핍박했지만 죽이려고 했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단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막 죽이려고 방해하려고 그의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태어났고 그 사역을 감당했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고 결국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곁으로 올라갔죠. 결국 이 과정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사단의 세력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핍박도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덤벼들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고 사단의 세력이 그 보호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천사 미가엘입니다. 12장 하반절에 보면 두 개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늘에서, 또 하나는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리고 다시 말해서 사탄과 그의 무리들과 벌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과 그의 무리들을 땅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하늘의 전쟁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쫓겨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또 전쟁을 벌입니다. 쫓겨난 무리들은 분을 품고 그 아들을 낳은 여자를 막 괴롭히는데요. 예.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택하시고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그냥 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독수리의 날개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정해진 시간 동안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들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쓸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이 전쟁의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3장인데요.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건 사탄이 부리는 두 짐승인데요. 오늘 본문 13장 상반절에는 하나의 짐승, 특별히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요한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 짐승이었는데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 모양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네, 이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나오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들과 모습이 비슷하죠. 근데 다니엘에는 네 짐승들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한 짐승이 묘사되고 있다. 이게 좀 다르겠죠. 예, 그런데 이 짐승에게 용이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줬다는 거죠. 예, 용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탄이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내서 그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 보좌, 큰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예. 근데 또 3절 보시면은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더라. 예.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에 머리가 7이라 그랬죠. 근데 7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는 거죠. 아주 치명상을 입어서 지금 죽게 된 것 같은데 그 상처가 치료되어서 낫게 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이 이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게 되고 결국 그 짐승을 따랐다는 건데 이게 뭐와 좀 비슷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살아나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죠.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그것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지금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그 흉내내면서 온 땅을 속여서 자신을 따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를 보면서 이것을 적그리스도라
여길 수 있는 거죠. 이런 적 그리스도가 사탄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따르게 함으로써 세상을 통치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구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 이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경배하고요. 또 짐승도 경배를 하더라는 거죠. 결국에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사단을 경배하게 된다. 적 그리스도도 경배하지만 사단을 경배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짐승들을 경배하면서 그들이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외치는 내용을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짐승을 높이면서 지금 하는 말인데,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서 그런 말들을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보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딱 향해 가지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는 거죠.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죠. 이건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보시면은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용으로부터 받은 사단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거죠. 각 족속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 정도로 강력한 겁니다.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들과 싸워 성도들이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8절 보시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들을 다 경배한다. 그 정도의 어떤 그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아주 이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 극심한 환란이 임할 것을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짐승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막 그렇게 권세를 막 이렇게 활용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에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짐승이 누릴 권세를 누릴 기한은 42개월이라는 거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박해가 끝날 거라는 거죠. 짐승이 하는 모든 권세, 행하는 모든 권세들은 끝이 날 거다. 짐승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박해가 끝이 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짐승이 날뛰고 사단이 날뛴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더는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백성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을 참아내서 승리하게 될 거다 하는 거죠. 8절 마지막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9절 10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꼭 들으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거다. 예, 무슨 말입니까? 극도의 고난, 극도의 순환, 극도의 고통, 심지어 순교까지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은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라고 하는 명령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왜요? 이 박해는 언젠가 분명히 끝날 것이고 주님께서 통치하는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고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런 종말의 때에 믿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도 일어날 거고 여러 가지 고통의 순간이 있겠지만 그것을 꼭 이겨내야 한다는, 왜냐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히 통치하는, 완전히 모든 것들을 끝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날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잘 인내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종말의 때를 또 준비하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추스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인해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결국엔 승리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